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 있는 소위 지성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소의 두 번째 방 안에 있는 속죄소라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던 그 근본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번제물 위에서 만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전체가 아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당시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장소로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소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번역은 갑풀속자 속죄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갚는다는, 속하다는, 이 속죄소라는 의미는 죄를 갚는다라는 말로 흔히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은 덮는 곳 그런 뜻이에요. 원래 말이 덮는다는 의미는 히브리 말에 이 속죄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우리 속죄하다는 말은 따로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소위 카파르라는 동사입니다. 카파르. 이것은 갚다라기보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말은 덮어서 지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건 자세히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으시고,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셔요. 그 지워버리는 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원래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속죄제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속죄제의 경우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방이 성소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에 가서 뿌리는 피가 있고 두 번째 방에 가서 뿌리는 피가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방에서 뿌리는 피와 두 번째 방에 들어가서 뿌리는 피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것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 피가 번제단에서부터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방까지, 하나님이 직접 앉으시는 이 두 천사, 그룹 천사라고 부르는 천사의 그 아래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거든요. 여기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죄를 덮어서 지워주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이때에 그 자리에서 죄를 덮어서 지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제사장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속죄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갚아진 죄입니다.
죄값이 갚아진, 죄값을 치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된 죄입니다. 그 죄가 피와 함께 성소 안으로 옮겨지고 끝내는 완전히 다 지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속죄하다는 본래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덮어서 지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값을 주님께서 갚으셨지만 죄의 존재가 살아있는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그 영향력과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무진 애를 쓰지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몸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7장 24절. 죽어야 돼요. 이 몸은 죽어야 돼요. 정확하게 죄가 없는 유전자로 우리가 다시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어쨌든 자,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말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소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신약성경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헬라 말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수그러들게 하는, 분노를 삭힌다 우리말로 하죠. 네.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가 없어지는 장소나 물건을 가리켜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똑같은 단어, 이 속죄소라고 쓴 단어의 또 다른 용례를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거짓되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발을 당하셔서 그 고발당하신 피고가 우주의 배심원들 앞에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변론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를 고발했다면 좀 더 위로가 될 텐데,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장자가, 큰아들이 직접 고발한 것이에요. 누구한테 고발했냐? 동생들 앞에. 우리 아버지는 다 거짓말쟁이다. 사랑, 무슨 사랑이냐? 못 지킬 율법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율법을 보면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사랑이 아니시다.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마귀 말이 맞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이 맞는지를 이제 중간에 선 이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마귀가 한 그 거짓 고발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화목 제물이란 말은, 화목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이라는 뜻이지 뭐 화목이라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본래 뜻은 아닙니다. 좀 더 다른 번역들에 보면, 영어 번역들은 보면 뭐 희생 제물 또 무슨 속죄 제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마귀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5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이 피를 쏟고 돌아가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죽이셔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죄인 대신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죄와 함께 죄인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은 우주의 영원한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못 지킬 율법을 주셨다. 못 지킬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걸 보여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 번째 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여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율법 지킬 사람 없다. 지키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자신의 힘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영원한 생명을 버릴 것이다. 그래야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그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네, 의로우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26절 보시죠.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우리말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로 또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디서 만나느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 화목제물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면 하나님의 맨 안방 보좌에 누워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는 바로 그 근거가 되신 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